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우리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학자이며 역사가였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비슷한 예상을 했습니다. 그분은 여러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 위기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분명 두려운 변화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잇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를 두려움에 쌓이게 했으며 이제는 일상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찾아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감격스러운 날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머무를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목표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가나안을 향해 매일매일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했었습니다.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 앞에는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광야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감을 이들의 마음에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러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들의 목표지였던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고되었지만 그러나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할 지도자가 자신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 엄청난 책임에 대한, 이 책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가르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려 1장 안에만 4번이 이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연약함을 느끼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임명되었지만 여전히 그를 누르는 책임과 부담 속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커다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마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반발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가나안 땅에 계속 싸워야 할 이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새로운 도전 앞에 기대도 있었겠지만 또 밀려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오랫동안 전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그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마음의 두려움과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확신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반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한 발 물러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먹으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국의 그 풍정 등화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약속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금 맡기고 있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비전, 허황된 꿈을 예수님이 꾸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는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때로 제 인생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거나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올 때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울 때,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막연히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답답한 시간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이 비록 약속된 땅이지만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있는 종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것을 듣고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강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성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북쪽으로는 페니키아 사람들과 함께 교역을 하면서 이미 철기 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경제력으로도 아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의 영향 안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이 무기와 청동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싸움의 결과가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사용하신 말씀,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주는 땅, 3절에 보면 내가 주었노니, 6절에 보면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신 선물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얻어야 할 땅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역에 부름받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에는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피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을 때 갖게 되는 수많은 놀라운 축복을 간증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적 싸움터로 나가야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인도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고 왔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도 땅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여러분 인도 생활이 어려움이 없나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봉쇄 조치로 인해서 매일 우리의 마음은 정말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또다시 그런 낙심과 불안이 찾아와도 또다시 그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붙잡지 못하도록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밀쳐내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인도에 올 때, 인도에 사역하러 가라고 할 때 정말 인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인도에서 가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인도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약속을 붙들고 이 어려울 때 버티시고 그리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모든 승리의 조건들과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은 오직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성공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승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공의 승리의 비결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만일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제적으로 봉쇄되어 집에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또 언제 오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막연함이나 에이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시간 속에 주님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이 답답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늘 묵상할 때 우리의 명철함이 우리의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비즈니스에 그리고 직장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와 그리고 방법들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우리의 위기가 새로운 또 다른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장 내일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함과 그리고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답답함 속에서 염려만 쌓아가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네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과 다시 일어나 그분과 함께 동행을 결심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